필리핀 디모데 학교 우리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후회 내려주시는데 마침 오늘 우리 필리핀을 선교하기 위한 바자회도 하는 날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사모님은 저기 계셔서 잘 못 보는데 한번 이렇게 일어나봐요. 일어나봐. 우리 박수 한번 하게. 일어나봐. 예, 사모님이에요. 우리 김상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명상 보시고 나올 때 큰 박수 해요. 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But why you do not go to church? You love your family, right?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이성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원래 하이성교회가 우리 디모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딱 보니까 바자에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너무 선교사로서 너무 감동이 되고,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딱 보는데 제가 지금 하이성교회 오려고 이거를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첫 페이지가 우리 목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보셨어요 목사님? 안 보셨어요? 저 학교에 맨 앞에 목사님 딱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우리 엘드림 찬양단도 여기 나오고 하혜성 팀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자기가 나온 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오국백가가 익어가는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하혜성 교회가 기도하시는 이 우리 디모데 학교에 영적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로 살은 지가 22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살면요,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 문화와 그리고 관습과 그 나라에 적응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이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 지키는 약속. 여러분, 우리는 약속 그래도 뭐 10분, 20분 늦든지 어쨌든 그러는데 여기는 1시간, 2시간은 기본이고 아예 오지를 않고 그것이 당연한 그것을 화내는 제가 좀 이상한 그런 문화에 살고 관공서나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일들이 너무 늦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힘든 거는 전기가 나가고 그리고 또 인터넷이 나가면 얼마나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일주일 돼야지 오는, 아직도 뭐 전기 나가면 2, 3일씩 나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그런 문화에 살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들도 유언을 지키잖아요.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지자가 땅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룰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명령이 이 지상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선교사인 저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명령이 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중요한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위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동사는 가라는 거예요. 영어로 go. 어디를 가야 되려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이 마실 가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집을 가보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 먹고 어딘가 가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교사니까 저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까비떼 다스마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3년을 살았는데 주님은 3년 후에 또 거기보다 훨씬 더 먼 정말 아무도 없는 이제 살만한데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사를 10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이사 한 번 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살은 것이 이제 22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얼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민족이 다른 이 민족 가운데 내가 왜 왔을까? 이유가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 와서 살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주님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거리적으로 계속 멀어지고 그래서 지구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거리적으로 복음이 없는 멀리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은 뭐예요? 끝 아니에요. 끝.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는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는데 이것도 이겨내고,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손해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도 이겨내야 되고, 그러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이것이 어쩌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로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떤 외로움과 몸이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본 정말 땅끝은 어디냐면 영적으로 고갈이 되었을 때, 악한 영들이 정말 막 공격하는 게 느껴지는데 내 주위에 기도의 동역자가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혜성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조금 있으면 또 무용팀도 나오셔서 할 거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내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나 혼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땅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고, 그리고 절망감이 들고, 어쩔 때는 내가 이게 지금 가능할까? 확신 없이 사방으로 우겨쌈이 다니고 모든 적들 사이에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동역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혼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떤 아프리카 가서 전하는 그런 거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세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것이 바로 땅끝이구나. 근데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서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좋아하는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찬양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선교사가 돼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자동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한 걸음씩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담대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담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이 찬양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성의 가사처럼 정말 이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여러분, 선교사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벌써 전도가 포기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술 먹는 아들,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우리 친척들, 어쩌면 그것이 땅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근데 주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 두 번째로는 제자 삼으라.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러니까 제자 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래서 제가 제자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는데 배고픈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포 사역을 자동으로 초창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도 나눠주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쌀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예배 끝나면 이걸 나눠주는데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안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배 딱 끝나기 직전에 와가지고 밥 먹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선물 받아가는 사람. 우리 하예성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데 1년, 2년, 10년이 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 보면. 어떻게 인간이 하루 이틀이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예배 전 10분 전에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상식에서 아주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냥 문 열어서 그들에게도 나눠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 받았습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문을 열고 맨 마지막에 오던지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랬더니 마음에 제가 일단 평안이 찾아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늦게라도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배 중간쯤에 오게 되고, 조금 있으니까 몇 사람은 예배 처음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또 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당시에 민족 그 정신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정말 얄밉고 정말 준 것도 뺏고 싶은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 안에 갖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정말 저 사람 생각하면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가까이 하기 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적용 삼아서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민족은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도 말하는 것이지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저 상식이 안 통하는 저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하예성교회 감사한 것은 우리 디모데 학교를 후원해 줘서, 디모데 학교는 다시 문을 열 수 없는 학교였거든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너무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필리핀 사역의 초창기부터 시작한 것이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조만한 집에서 유치원부터 1학년, 2학년 그렇게 시작한 것이 6학년이 되고 학교를 졸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우리 학교 동문이에요.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 어려웠으면 저는 못했어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학교가 되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도저히 코로나 힘들었잖아요. 외국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을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 문을 닫았는데, 저는 그걸로 디모데 학교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이 되는 무렵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학교를 다시 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혜성교회가 정말, 여러분 우연히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혜성교회가 연락이 와서 학교를 후원하게 되고 학교를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데 학생들을 다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학교는 없어진 거예요. 2년을 했더니 다 서류도 파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 하는 학교라. 그래서 학생들이 부족했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줘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지역에 와서 선수학습이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저희 딸이 이제 그 국제학교 선생 출신인데 저를 돕고 있는데, 이제 남은 학생들을 매일같이 수업을 해가지고 늦게까지 데리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의 예전에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어요.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저희 딸이 고백을 하는데, 아빠, 쟤네들을 저녁 늦게까지 가르치는데 너무 힘든데 정말 성교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자는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할 때 전도가 되는 것처럼, 선교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명 한 명을 품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학교가 처음에 첫 번째는 50명이었다가 올해 배가 부흥이 돼가지고 100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2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학교가 폐가로 그렇게 변화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하혜성교회를 통해서 학교가 되어주고, 하혜성교회가 에어컨을 달아주셨어요. 학교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실에 에어컨이 놔지게 돼가지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모든 학생들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비도 싸고 선생님들도 좋고 그리고 환경도 좋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혜성교회와, 그리고 제가 주보를 보니까 디모데 학교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십시일반으로 했던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디모데 학교를 이제 계속하고 있고,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디모데 학교 고등학교 때 그 아이들을 대학교로 선교사로 파송하리라. 디모데는 그 교육에 아주 가장 모범되는 이름이 디모데잖아요. 어머니와 그 할머니로부터 디모데 기독교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디모데 학생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대학을 변화시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점이 전도도 계속하지만 제자 훈련하는 거,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닌 사람이 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에 빠지고 헌금 생활도 못하고
무리는 교회를 나오는데 생일이면 결혼식이면 그렇게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안 되겠다. 이들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매일 아침 기도 안 하거든요. 매일 아침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같으면 밥을 다 나눠줍니다. 온 사람들 밥 먹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3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음악도 틀어놓고 주여만 불러라. 못해도 된다. 주여, 주여, 주여 100번을 부르자. 그리고 저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주여가 그 나라 말로 빵이논인데, 빵이논 더 소리 높여서 빵이논. 그런데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니건데 눈물이 나고, 그들이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30분씩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에 불이 붙어서 30분씩 기도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1시간씩 기도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너희가 1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걸 목표로, 사실은 더 해야 되거든요, 목사는. 근데 어쨌든 일단 목표는 1시간씩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소한 1시간은 주님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열심으로 전도한다고 전도도 했고 교회도 개척을 했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외국의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말씀에 걸렸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안에 권능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나갔는데 지금 내 안에 권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오랫동안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지금 권능이 있는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열심으로 뛰어다녔는데, 그래서 교회도 8개나 개척을 하고 학교도 짓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열심으로도 할 수 있더라니까요. 내가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뜨거움이 없을 때가 있더라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20년 넘게 선교사로 뛰어다녔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그리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 받아서 내가 이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받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바뀐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설교를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필리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하고, 왜?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될 그 영혼들이 보이니까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고, 예전에는 정말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을 하게 되고, 불은 뭐 뜨거운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권능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예수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몸만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매주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정말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상황이, 힘든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냐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운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먹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났을 때 뜨거웠던 그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불 받았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계속 넣어야 되고 불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성령의 불도 관리해야 되는구나를 를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노력이 없이는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이구나. 그런데 선교지에 있으니까 그런 게 한국보다 덜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 매일 아침 수요 예배로, 그리고 토요일로, 주일로 그렇게 해서 유지하는데, 기도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성경 안 보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왕년에 신앙 좋았던 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노력할 때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세 번째 명령은 세례를 베풀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지만은 필리핀에서는 온전히, 우리 목사님 작년에 필리핀에서 세례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수영장에서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옛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전에 제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은 다 죽고, 그리고 나올 때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죽고,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영원히요, 그냥 우리가 100년 사는데 10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조가 아니고 조 곱하기 조예요. 그래도 영원에 비하면 점도 안 되는 거예요.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안 믿은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 지옥불에서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식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데, 목사님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기도하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는 세례를 베풀 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인생이 저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일에 저같이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이 전도 한 명 하면요 그 인생이 천국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세례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키게 하는 것. 가르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한 번만에 되지가 않아요. 주일 성수를 52주 하려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유혹들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11조를 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11조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지금 꼭 돈이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요 부분만큼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돼요. 우리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인간 보면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그럴 때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여러분 22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 그리고 학교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힘든 어려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목사를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어요. 얼마나 상처가 심하고 배신감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상상 못할 일들이 선교를 방해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치는데,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보다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볼지어다, 여러분 볼지어다 그러면 뭘 봐요? 한국말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 영어에는 뭐냐면 and surely, 볼지어다는요 내가 분명하게, 내가 확실하게,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 것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볼지어다 and surely, 내가 너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가서,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권능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도 어렵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권능받고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사랑받을 자격 없는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셨더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하나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